로마 제국 말기에 아주 대조적으로 유명한 두 여인이 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입니다.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13년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회개시켜 성자로 플레이보이 아주 남봉꾼이 성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수였던 이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래로 최고의 신학자로서 초대교회 때 성경을 탁 풀고 참회록 신의 도성과 같은 많은 책을 썼고, 특히 은혜라는 개념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성경의 아주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교회의 위대한 사상가뿐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철학자로 신학자로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없었더라면 결코 그런 자가 생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파나 역시 아들을 무척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아들을 하루빨리 황제로 만들기 위하여 남편을 암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아들을 황제 위에 앉혔지만 그로 인해서 네로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맙니다. 아그리파나가 자식을 사랑한 결과는 폭군의 탄생이요 파면의 장본인이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니카나 아그리피나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같은 어머니지만은 한쪽은 천사요 한쪽은 악마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마귀를 대적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아까는 마귀 자체, 지금은 마귀의 일. 마귀는 어떤 거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마귀는 라는 존재, 악의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떨어지게 만들고 가까이 못하게 만드는 유혹자고 해방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자 유혹자는 뱀을 통하여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사마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마귀 사탄은 온 천하를 꾀하는 자여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졸개들도 내쫓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면서 또 하나님을 범죄하고 나가면 그걸 또 왜 정의로운 하나님 법대로 왜 안 하십니까 하고 참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잘못된 사상과 아주 반기독교적인 지식, 또 이론, 사상, 학문, 체계적으로 아주 그냥 깊게 들어가서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작전으로 나갑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이론이 있고 학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나오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뭘 무너뜨리 그걸 견고한지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견고한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나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말씀으로 이 구체적으로 지식으로 딱 다져져야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누구 믿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거나 부처 믿는 거나 무슨 뭐 믿는 거나 똑같이 옛날에 인간들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저기 선양당을 믿는 거나 무슨 신을 믿는 거나 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깨트리고 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가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정립하고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철학자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러면 나름대로 그걸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거꾸로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공산주의, 심리학 같은 것은 깊게 들어가면 인간의 학문이 돼서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어떤 경우 사회주의나 진화론의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은 심리학자는 어떤 이론은 굉장히 우리한테 인간사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내쫓아버린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도 이 사회에서 얼마나 서로 잘 나누며 공평하게 분비하며 얼마나 좋은 사상입니까? 진화론도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쓰지 않으면 용불용설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또 심리학도 이것을 인간이 모든 걸 다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무의식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그래서 칼 융은 우리 인간 속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혼을 다스리는 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것이 사람이 다 알 수 없고 자기 마음으로 심리로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이런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만 가졌다든가 아니면 물질만 간다든가 아니면 세상만 잘 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하면서 적 그리스도의 영이고 미혹의 영으로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그럴듯한 이론으로 원리로 이렇게 우리를 다가올 때 거기에 알지 못하면 굴복하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 하나님께로 난다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 졌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씨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의 속에 말씀의 씨가 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를 주장하여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가까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못된 사상으로 막는 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 다른 말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또 전할 수 있고 다른 해석을 통하여 이단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니 많은 사람이 미혹되며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리라. 불법한 자, 악한 자, 사탄의 활동을 통하여 불법의 비밀들이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씀의 해석을 그럴듯하게 하는가 하면 또한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베풀어서 불의의 속임을 하게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다른 걸 믿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나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나 그건 진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전파하지 않냐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면 그것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너무 세상적인 것만 번영신학, 번영만 얘기해도 잘못된 거고, 또 너무 천국 복음이라고 해서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체를 하나님 나라 천국도 가고 이 세상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복음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최근에 베니힌이라고 키 작은 분이 있어요. 미국에 한 5년인가 10년 전인가 체육관에서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십 주년 할 때 주강사로 오기도 하고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 키가 조그마한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뭐 그냥 그 앞에 가면 펑 쓰레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하는데 복을 많이 받는다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했다. 내가 너무 그쪽으로만 목적을 가지고 해서 회개한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전체적인 거고 깊은 거고 하늘과 땅 모든 거에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회개한다. 이제 그런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한쪽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이단도 아니고 잘못된 복음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강연으로 세상에 이로운 거나 그런 것만 취하면서 인간의 조직체로 교회가 전락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4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 보니까 뭐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 보니까 광채가 나 저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그래서 뭘 썼어요? 수건을 가렸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서 이 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최근에 이번 주에도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장로가 되고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겠다는, 또 확신도 없는, 세상에 잘 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힘들 때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세상에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게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져서 희미하게 보이는 게 더 확실하게 보이고 잘 믿지 않는 게 더 확실하게 믿어져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심판주고 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다 보면, 할렐루야, 아멘,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만 것도 아니고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거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누구한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듣긴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확신되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성령이 아니면은 믿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이것을 알기에는 내 머리가 아니고 누구다? 내 IQ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믿게 영이 중생하여 열려져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확신이 없는 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구하는 자세로 있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치리라, 깨닫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목사인데도 어떤 설교들은 목사인데도 목사들이 말씀을 모른다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뭐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어지고 확신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비치는데 그걸 가로막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또 확인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100% 다 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깨달아 아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우리는 확실하게 자기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증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에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영을 깨닫게 해서 성령과 접촉해서 그 성령이 이해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창조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땅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세상을 다 통치하도록 경영권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통치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귀의 꾀임에 빠져, 뱀의 꾀임에 빠져 그것을 쫓겨나게 돼버렸어요. 쫓겨나게 돼버렸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아니고 우상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 자손을 별과 같이 주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복의 근원. 내가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게 아니라 이 존재가 정말 귀한 존재로, 그래서 뭡니까? 모세의 오기나 모든 것은 자손을 주고 하나님을 이제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주어서 그 믿음의 계보가 쫙 이어가며 또 이 땅을 하나님 땅으로 전체를 못 만들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땅이라도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적과 꿀이라는 땅, 내가 지시할 땅. 이게 우리가 뭐요? 우리의 가정, 우리가 만나는 모든 나의 바운더리, 사회, 직장,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의 땅은 이미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너희가 발로 밟는 것이 너희 땅이 되리라.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이 와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다른 곳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여 모든 민족 사람들을 제자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라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또 여기에 우리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11절에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내고 열매를 내라.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반역한 이후에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를 내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을 두고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만들고 이제는 아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할 때는 하나님은 쫓아내고 추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 먹을 것이며 내가 흙에서 취하였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땅도 저주를 받고 나도 쫓겨나서 누리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너를 사랑하고 복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고 주리라고 약속한 땅, 거기 가서 은혜를 베푸시며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번식하게 하고 모든 질병을 멀리하사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축복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면 네가 공의로워서 네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해서 내가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적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7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모든 걸 만드시고 거기에 적합한 자에게 그걸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적합하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 두었지만 거기에 쫓겨날 때도 있고 다시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줬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약속의 땅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도다. 아멘. 다시 찾고 욕과 같이 갑절로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광야에서도 주며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호와 땅에서 떠난 자가 되어 떠날 때가 있고 또 광야에서도 우리가 가면 거기를 광야에서도 옥토와 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먹을 물도 주고 재물 얻을 능력도 준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면 사명의 장소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충주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두 가지 사건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2년 6개월 전인가 여기서 집회를 했어요. 원중상 선교사님이라고 신유 역사가 많이 나타난 한국분인데 지금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저쪽에 행신동에 있을 때도 오셨고 여기 꽉 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부가 딸을 몇 명 데리고 왔어요. 여자분이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여기서 그때 금요일날 토요일날 했는데 아마 토요일날만 왔던가 모르겠어요. 금요일날도 왔던가. 그래서 집이 머니까 안동인가 살아서 여기서 하루 토요일날 자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차비 좀 이렇게 하면서 잘 가라고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20대 때 어느 질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유방암이 걸려서 내가 기도만 낫는다. 기도를 딱 해보라고 하니까 기도 수준이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닌데 20년 나이가 40 몇 살인데 그래서 아니 혼자 지금 능력도 안 되는데 낫는다고 자꾸 자기만 하고 그러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충주에 있는 금식기도원을 가면서 거기 들렸다 가라. 거기서 몇 달 있으면서 기도 훈련도 배우고 같이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라 해서 갔다가 안동에 가서 아예 충주로 이사를 와버렸어요. 그래도 그때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여기에 그때 오셨던 분 중에 자기 딸이 정신 이상이 막 좀 돼가지고 그런 딸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래 전화가 나중에 집회 후에 왔어요. 이쪽 앞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 전화번호를 아냐고 제가 적어놓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분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전화번호고 그때 부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잘 모르겠고 지금 한 분이 남아서 딸이 5이요. 딸이 5. 병원비도 없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거기를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100만 원을 딱 보내줬어요. 저도 간증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좀 차도돼 있고 저도 거기 충주에 가면 그 부인도 만나서 기도도 해주고 제 설교도 듣고 그랬는데 부인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딸 5에 돈도 하나도 없고 나라에서 그 부인이 아팠기 때문에
집도 주고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려고 탁 하는데 딸 5에 이제 시골에 가서 혼자 애들이나 하고 내가 결혼 안 하리라. 5을 이제 누가 오겠냐. 그런데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쪽에 있는 아가씨가 서 있는데 그 교회 이제 금식 40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이분이 40 좀 넘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내적 음성으로 딱 하나님 그러대요.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속에서 쭉 하나님의 음성으로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냥 한 게 아니라 깜짝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양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서 있는데 이쪽에는 교회 분들이 왔고 이쪽에는 식구들만 있는데 자기가 조금 나갔다 늦게 왔는데 그 아가씨가 여기 딱 서 있으면서 또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 아내가 될 사람이고 내 가족으로 추가하여 내가 보냈다. 그 자기도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저 양반이 저기 있지 그러고 그런데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이게 그런 말을 그래서 있는데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누구 자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지금은 말을 여기서 못하고 나중에 집회를 갔다 와서 얘기를 하겠다 그랬대요. 그 사이에 어떻게 하다가 식사를 그 처녀하고 다른 전도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자기도 말을 못하니까 이걸 썼대요. 이걸 아직 잊지 말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는 자기가 받은 거 그거 아닌가 그게 아니면 끝나고 아직 잊지 말고 갖고 있다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시면 그때 이걸 펴봐라. 근데 여기다 뭐라고 써있냐 내가 2번 이렇게 음성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그런 말을 하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거나 목사님이 받은 거나 지금 똑같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 과감히 찢어버려라 그랬는데 이 처녀한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맺어준 것 같은데 이분은 결혼도 하는 처녀예요. 내가 미쳤냐고 팔떡팔떡 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딱 펴서 보니까 거기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그래요. 저한테 장례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딸 제가 소개시켜서 그리 갔잖아요. 말도 없이 도망갔다 이거예요. 참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이번에 가니까 이제까지 1년여 동안 연락이 없다가 그 처녀가 그 집 부인이 돼서 기도로 온 거예요. 한 이틀 지나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 남편이 오고 그래가지고 저도 만나보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진 거냐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설교하다가 둘이 짬매준 거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지만은 나도 통해서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딸 5에 지금 어린애들 있으면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 여인이 오므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고 할렐루야 둘이 믿음이 하나 돼서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개척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뿌듯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어떤 분이 왔는데 점심을 사겠다고 해서 점심 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제 땅 32,580평을 공짜로 얻었다. 아니 공짜로 어떻게 얻냐 땅을. 그것도 그냥 완전히 야산도 아니고 이렇게 요새 산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이분이 감자떡을 하시는 분인데 남편 사별하고 조그마한 감자떡을 700만 원 가지고 좀 학구방을 빌려서 했는데 이게
땅을 늘리고 이렇게 또 했어요. 근데 어느 땅을 젊었을 때 30대 때 교회 큰 교회 건축위원장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 무슨 건축 온다고 잘못 도장 찍어줘가지고 홀라당 하면서 남편도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건데 50년 동안 52년 동안 그 아버지가 가졌던 좋은 땅을 어쩔 수 없이 빨고 반절 팔고해서 은행 융자만 받아도 그걸 낼 정도로 된 그것을 이것도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려고 하는 그런 자꾸 하는데 3번을 그때마다 이 양반이 전화를 했대요. 그 땅 파는 사람도 이상하게 내가 당신한테 팔고 싶다. 어제 이걸 결정할 때도 자꾸 전화를 해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이 양반이 지금 법무사 오라고 해서 서류를 작성해 누가 살라고 하는데 진짜 하는 확실한 거는 가봐야겠죠. 그러고 만약에 살려면 지금 당장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걸 당장 가서 돈 보내고 어제 갑자기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서 야,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게 땅도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는 간증을 듣고 나서 할렐루야. 아멘. 예,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선량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해. 아무리 광야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광야에서도 이끄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3번째는 인간과 국가의 평화를 위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의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못 누르게 하고 3번째는 우리를 인간 자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탕을 쳐서 낫을 만들면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한다고 이사야서 2장 4절 미가서 4장 3절에 이게 전쟁하다가 다시 화평 평화 화목의 시절이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고보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전에 예배도 못 드렸는데 높이 서 있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행되는 시절에 각 사람은 각자 자기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쉬면서 평안하고 화평하고 평화의 시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막대기들을 2개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는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밑에는 유다 나라가 하나가 돼서 이와 같이 한 민족이 한 국가가 되리라. 이스라엘 나라도 오랫동안 나눠져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북미 협상이 뭐 깨졌다가 말았다가 깨졌다 말았다가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하고 말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어떤 목적을 가졌던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도 빨리 될 필요도 없어 보니까 천천히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대한민국도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날의 전쟁의 시절에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싸우는 시절도 있다는 얘기죠. 전쟁을 준비하라.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들아 올려와라. 전쟁을 조직을 정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해가지고 지금 미국은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무역 전쟁을 하고 지금 뭐 한국에도 방위비를 많이 내놔라. 예전에 대통령은 하지 않는 자국 우선주의로 그리고 중국도 흔들어버리고 뭣도 흔들어버리고 그냥 걸리기만 하면 하는데 지금 자기가 잘못하면 탄핵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뭡니까? 무역전쟁 이런 것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은 도를 넘어서 해서도 안 되고 한국도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진영 싸움에
보수냐, 뭐, 뭐냐, 우냐, 좌냐, 보수냐, 진보냐, 이게 어느 나라나 보수나 진보의 격차가 있습니다. 조선 말에도 일본 가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냐 말아야 되냐, 항상 진보와 보수는 종교를 떠나서 있어요. 특히 이슬람 쪽에도 지금 쌍벽을 이룬 게 뭡니까? 누구요? 사우디하고 이쪽이에요. 이쪽 이란이 있는데 두 개가 역사적으로 이슬람교가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어요. 시아파는 좀 부드러운 거예요. 온화하고 세상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포용하고 너무 딱딱. 근데 수니파는 원칙이에요. 원칙. 근본주의, 종교 근본주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건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내에서도, 기독교 내에서도 한국도 진보냐 보수가 있고, 정치도 진보냐 보수가 있어야 발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자사자 어디 광화문서 서초 쪽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싸움이에요. 너무 숫자 싸움이고 그런 것은 좀 이제는 국민들도 옛날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걸 다 떠나서 이쪽 저쪽이 뭐 타다기 전에 조금 원숙한 싸움도 조금 룰을 지켜가면서 정치가 최고의 예술이고 이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 싸움하면서 애들도 싸우면서 큰다고 그냥 그렇게 봐주는 여러분 우리가 국민들이 되길 원합니다.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표로 결정내서 꼼짝 못하게 해나가는, 그래서 한쪽이 좀 혼나고 한쪽이 이럴 때는 좀 혼나고, 인간은 권력을 주면 교만하게 돼 있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이제 북적거려지면 이제 또 이제 겸손하고, 이것이 조직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탄 마귀 귀신도 조직을 갖고 동역자들이 있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 하면서 사탄 마귀가 자기가 일하지 않고 자기 쫄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을 통해서, 교활한 자를 통해서 그 쫄개들도 같이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래서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서 같이 멸망하게 되는, 그래도 같이 떼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때 모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성령과 함께, 교회와 함께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 지혜롭게 나가면서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사의 그 조직체를 망가뜨리려면 분열의 영이 있어요. 분열의 영, 이간질하는 영이 있어요. 어느 조직체나 이것을 사라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쪽이고 저쪽이고 다 필요해요. 아멘. 이쪽이 저쪽이고 다 없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돼요? 다 좀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역사, 형제가 연합하면 얼마나 아름다우리 하는 같이 그런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거 하면 뭐요? 인간 자체 나를 공격해요. 낙심을 주고, 사탄 마귀 귀신은 낙심을 주고 불안을 주고 이간질을 하고 가정을 이간질하고 서로 그냥 비판하고 그것만 그냥 목적으로 삼아서 하다 보면 뭡니까?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돼요. 나이가 들고 힘들면 이제 하다 보면 부품도 마모되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약도 먹여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의사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몸을. 그건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마를 쫓아내며, 할렐루야, 병으로 못 고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래간만에 김태현 전도사님한테 이번 주에 전화를 했는데 그냥 아픈 것이 이것저것 또 다른 병원 갔다 왔어요. 발을 못 딛고 다녀.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보면은 기도 좀 한다는 분들도
뭐 익산에 또 남원에 어디 막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막 병에 공격을 받아요. 선지자들은 기도를 계속 하고 이래야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하고 좋아지다 보면 나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좀 꿍딴지 같은 생각일지 몰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니면 그냥 집회를 해서 모든 불치병이 그냥 콱콱콱 나와버린 역사. 할렐루야. 웃지도 않으니까 이상은 해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하면 하는 거지. 아멘. 신명기 28장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저주와 혼란과 책망과 파멸이 오고 연병과 열병과 염증과 각종 병으로 고생하나 순종하고 따를 때에 모든 질병을 아까 말한 대로 없게 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 조직에 우리 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동감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우리 죽을 육체도 강건하게 붙들어주고 놀라는 살리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으로 바꾸죠.